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누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제 야곱이 길고도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은 4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유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씩 다 불러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오게 한 다음에 유언을 하는데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축복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명씩 불러다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유언을 해주는데 그 유언이 축복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을 해주면서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무작위로 막 그냥 좋은 것만들을 축복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28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좋은 거 그냥 너희들 내 아들들이니까 다 갖춰라 하는 식으로 그냥 다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릴 복에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들의 복을 그 복대로 따라서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그대로 축복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유언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아들들, 또 아들들의 후손들의 앞날을 예언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아들들의 인품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들이 12이나 있고 다 그랬었는데 이 아들들의 인품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의 앞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잠시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아들들에게 가나안에서 한 자리를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야곱의 자손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큰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생하고 있을 때, 또 광야에서 힘들게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을 유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야곱에 의하면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받을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힘들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힘든 것을 다 이겨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말해준 그 축복과 예언은 그 후손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째 아내 레아의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나이 순서대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첫째가 누구였나요? 르우벤이었죠. 3절을 보면은
르우벤이 나오는데 장남이면서 이 르우벤은 장남이면서 장남의 복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은 자업자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르우벤이 정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신세를 망친 케이스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르우벤을 설명을 할 때 물의 끓음 같다라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거친 파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표현하면서 너는 참 거친 파도와 같구나. 물은 약하지만은 파도는 파괴적입니다. 이 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후손 중에서는 리더가 한 명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요.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망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동생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복수를 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인 그러한 잘못을 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폭력성을 아시고 그들을 함께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하고요. 또 레위는 온 땅에 흩어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요셉을 애굽에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조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시는데 이 사람이 어땠던 사람인가? 요셉을 애굽에 파는데 앞장섰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리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전혀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마 유다가 나중에 우리가 봤죠.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아마 야곱이 그 과거의 일을 들춰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축복을 합니다. 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유다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런 잘못을 하나, 저런 죄를 짓나 하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죄 많고 더러웠던 유다도 용서받는구나. 용서받고서 이러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게 용서를 받을까, 회복이 될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도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우리에게도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13절에 나옵니다. 이사갈이 14절에 나옵니다. 축복의 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라헬의 몸종 빌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49장을 주일하고 월요일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제가 49장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빌라의 아들들, 라헬의 몸종 빌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 되는데요. 단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단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사사라는 뜻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사사 삼손. 삼손이 단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납달리가 21절에 나오는데요. 자유롭고 시적인 사람들이 그의 후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파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질파도 이제 레아의 몸종이 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갓이 나옵니다. 이 갓은 어떻게 보면 운 좋은 군대가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항상 승리를 합니다. 쫓기고 있어도 나중에는 쫓아가는 그러한 군대, 그러한 운명을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가시 되는데요. 아셀은 20절에 나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얻는 복을 받은 아들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라헬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요셉과 베냐민이 있습니다. 야곱이 대놓고 편애를 했었죠. 대놓고 라헬이 내 진짜 아내다라고서 말을 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편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들들 사이에 시기가 질투가 일어난 그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도 이러한 잘못된 것도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합하여서 선을 이루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와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합하여서 결국에는 이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그것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선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22절에서 26절에 하는데요. 야곱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장 길게 축복을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27절에 나옵니다. 베냐민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사울 왕이 나오죠. 베냐민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바울이 이 베냐민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예언이 되었는데 이 예언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모든 축복들이 기억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후손들 힘들 때마다 이 예언들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것을 이겨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구나.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의 후손들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우리가 다 기억을 하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 이 축복들이 대대로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도 오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 이거 다른 집안의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축복 내가 받는 축복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다 우리에게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낙심이 돼도 절망이 돼도 앞이 안 보여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선하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고 또 앞뒤 옆을 보시면서 앉아 계시고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힘과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
이것이 야곱의 예언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받는 귀한 기도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